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러분 이 기브온이 사실은 심히 멀리 있었던 그런 부족,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멀리 있었던 부족이 아니라 사실은 근방에 있었던 이웃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딱 셋째가 되는 날, 즉 사흘 후에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속였고 또 그들이 실상은 전투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라도 칼을 빼들고 그들을 처단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아마 오늘날 과연 이대로 이 똑같은 설정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할 만한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 저 기브온이 자기들을 속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결정, 저들을 그때 가서 처단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한 그 결정,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인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또한 깨달아서 이 시대와는 다른 상식 속에 있었던 여러분 믿음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질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기본의 세 마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곧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에림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기브온의 도성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발견하는 데는 이제 셋째 날이 걸렸다. 셋째 날 때에 이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를 점령한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그 군대를 움직여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길을 계속 떠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사실은 이 아이성에서 그리 멀지 아니하는 여러분 셋째 길 가운데 있었던 이런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통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저들을 맞서 싸워서 저들을 여러분 사실은 복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속을 시킬 때는 단순하게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식민지를 만들어 놓듯이 그래서 뭐 속주를 하나 만들듯이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그 모든 이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행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너무 잔인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오늘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륜적인 가치, 여러분 우리가 인륜의 어떤 한 생명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뭐 어떤 그런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와 같은 명령은 쉽게 우리가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한 민족에 여러분 정착하는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과 나 이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고 또 내가 세상에서 살던 것 또 내가 나의 편의대로 좋아하라 하는 것 그것을 나름대로 그냥 대충 섞어서 타협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고 내 나름대로 그냥 내버려 두거나 혹은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남겨진 것들은 곧 다시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고 내 자신이 부패되어지는 이유가 되고 내
자신이 나태되어지는 이유가 돼서 곧 남겨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화근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에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졌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러했다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떤 우상에 의해서 부패하여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가나안 정복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한 족속을 멸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유도 여러분 이처럼 한 오해, 어떤 우상 제단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 비롯됐던 만큼 여러분 이 초기에 있었던 이 가나안 정복은 그렇게 철저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이것이 더 변질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 초기 때에 어떻게든 그때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을 지키려고 했었던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 사흘째 되던 날 비로소 그제 가서야 기브온이 자기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맹세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족장들을 다 원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기만수를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속였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써야 될 진노, 곧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함으로 도리어 우리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워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기브온을 죽이지 못하게 된 이유, 여러분 그것은 아주 심플하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납하였고 또 이 조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그 후에 함부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조약을 맺었어도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이 조약의 주체는 그 기브온 사람들하고 자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철회하면 그만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한 것을 본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 바로 서지 못하고 때때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여러분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 그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거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야지 기도도 안 했다라고 하고 뭐 작은 일에도 다 기도를 했어야 되지 왜 기도를 안 했냐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여러분 돌이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 이 시대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보다 그러면 정말로 나은 세대인가 돌이켜보면 오늘 이 말씀에 딱 비교해보면 결단코 우리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보다 낫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만약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기브온과의 그 조약은 우리가 맺은 거니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거 없던 거야라고 그냥 막 없애버리고, 그리고서는 너희들은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속였으니까 우리가 처단한다 그래서 아마 처단을 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아니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조약을 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보다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게감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며 비록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민족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낫느냐라고 만약 묻는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그거밖에 못했느냐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훨씬 더 채찍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마음조차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며 했던 것,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왔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편의에 따라 쉽게 바꾸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의 결론은 무엇이었느냐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종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떠받들게 하는 그런 부족이 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면서 받아주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리를 기만하였느냐, 이러니까 대답한 말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당신들을 이제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진멸을 하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여러분 분명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들었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항을 해도 어떨 것이다라고요?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승리라라고. 그리고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말씀을 받들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 순종하였을 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 공포감이 물론 처음에는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도 때로는 제대로 안 믿고 있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도 과감하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29절, 26절,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왜? 목적은 우리가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멸되지 않고 생명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능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속임수를 썼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브온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지키는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을 어쨌든 이스라엘의 부분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이방의 한 부류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특수한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요 이 기브온과 같은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지혜, 어쩌면 내가 조금은 비굴해지는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브온처럼.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지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웠지 않았거든요.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최우선을 하고 살아가는 이 기브온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적으로 다른 부수적으로 여러분 사치스럽게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챙기다가 하나님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